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또한 물질에 속한 사람, 은혜에 속한 사람,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고향이 대부분 뭐 진천이겠죠? 청주도 있을 것이고, 대전, 저기 서울 아랫동네, 부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땅의 고향을 말한 것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얻겠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까이 것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성도는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고요. 여러분,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성도는 목적을 두는 것이고, 농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뭐 국적이 여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정신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에리 프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또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빨리 보여주세요. 사랑이 소유냐 존재냐. 예,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보여주려면 빨리 보여주세요. 예.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했죠. 소유냐 존재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사람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 소유의 목적을 두느냐, 존재의 목적을 두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류의 고통이나 불행이 없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책을 읽어보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림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이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누려야 되니까, 또 있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염려한 것이죠. 누가 내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있는 것이죠.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복음서가 아리까리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그 좋은 전통을 지키고요, 또한 내 심령과 영혼과 속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 하는 이러한 삶은 여러분 존재에 맞춰진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보여져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요, 가정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와 민족도 지역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부모님을 잘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아예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런 것이에요. 부모의 인연을, 아버지의 인연을 끊겠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만의 또한 사정,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근데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이제 장례를 치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치러야 되는데 자녀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내 살기도 있는데 여러분 불편하니 잘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요?
소유에서 불편하니까, 내 소유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소유에 불편을 주면 자녀 낳는 것도 안 해요.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소유에 불편을 주면은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면 결혼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도 가정이라든지 또 가족, 이런 정의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끈끈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탱해주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힘이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이나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여러분, 서양에 있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런 것에 있어서 서구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너무 소유에 집착하고요, 하루가 다르게 소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 이해해도 돈 없는 것은 이해 못한다. 돈 없는 것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그 한 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그 청년 그 상담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금 10억을 준다면은 여러분 감옥을 가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고등학생 아이들 가운데 40% 이상 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괜찮다고, 나는 10억 주면 감옥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결과가 2019년에 흥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이 조사를 해서 10억을 주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질문에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23%가 괜찮다고 했어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42% 높아져요. 고등학생은 57% 괜찮다 했어요. 10억을 주면 내가 감옥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렸고요, 돈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 할지라도 200억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가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 내 후손들에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데 아닌 것이죠. 근데 10억을 주면 감옥 가겠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급속도로 소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유 쪽으로 가요, 여러분. 근데 이 소유란 것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10평면 20평 아파트가 보이고 30평 아파트, 50평, 100평 아파트가 보이는 시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에서 가까운 청주 여자교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는 갈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무기수로 사는, 무기징역 받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영상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이 여성은 어떤 분이냐면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해코지하고 어머니를 해코지하고요, 오빠를 해코지하고, 여성분인데 남동생을 해코지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해코지하고요, 아들, 딸까지 해코지해서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는 거죠. 약을 타고요,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막 밀쳐 죽이고요, 막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소유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 프롬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 전에는 향수도 뿌리고 얼굴도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하고 정말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가꾸고 멋지게 하고 나가는데요, 결혼을 딱 하면은요, 여러분 안 해요.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나타나고 향수도 안 뿌리고요,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남자라는 것, 내 소유라는 것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머리도 이렇게 쫙 저같이 넘기고요, 예쁘게 단장도 하고 면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빨도 안 닦고, 여러분 냄새 팍팍 풍기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내가 안 좋아하죠. 밖에 나갈 때는 향수 뿌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나오면서 집에서는 그 깨재재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를 맥포로 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더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올라가면요, 그 만족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끝까지 올라가도, 대통령 자리까지 가도 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진천이 공식적으로 1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이 1만 명이니까 한 더 많겠죠. 15,000명 그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왜 오셨어요?
우리 진천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천이 좋은 땅이니까 오는 거예요. 안 좋으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돈 벌 것이 있고, 진천이 좋은 땅, 돈벌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여 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뭐예요? 러시아에서도 오고요. 아프리카, 여러분 안 오는 나라가 없어요.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 한국말 배우려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 배우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만큼 좋아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우리 이 좋은 땅에, 진천이 이 좋은데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S기업, L기업, H기업에 어렵게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도 만족이 없고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대학,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도 가보세요.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사회를 살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 마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산성화되었다. 영적으로 산성화되어서 그래요. 소유 물질 땅에 있는 것에 그것을 맞추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니까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없어진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내장으로 한 50대 초반에 실을 잃어가지고 한 20년 정도 앞을 못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 눈으로 거의 보는 시려고 새벽기도 같이 갈 때, 제가 새벽기도 때 어머니 제가 한번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업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볍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하여튼 어머니 얹고 이렇게 땀을 뻘뻘면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여러분 딱 한 번 업어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평생 동안 업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는 분들 다 오늘 가서 이번 주에 한 번씩 다 업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보는 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계신 분들 다 이번 주에 한 번씩 아버지도 한번 업어드리고 어머니도 다 업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유에 매이고요, 소유에 바쁘면 삶에 여유가 없어서요. 더 벌어야 되고 더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입을 것, 내 먹을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거 생각하면 어디 그것이 인생이 참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커뮤니티 하나님이에요. 커뮤니티,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성삼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로,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우리 청년부로, 우리 구역으로 이렇게 묶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3부 예배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있는데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두면요, 여러분 나만 위해 벌고 나만 위해 살진 않아요. 근데 소유의 목적을 두니까 그 물질만 보이는 것이고 남이 보이지 않고 공동체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커뮤니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고요,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머니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을 못 보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도 저희 새 녀석들 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것조차 못 하시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안 계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업어드리고 그래요. 너무 그래서 바쁘고 너무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읽을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쁘신 총회장 하신 목사님도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아닌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천지빛깔로 많아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요, 여러분 소유의 목적을 두면은
여러분 인생이 앞에서 말한 것 그런 인생이야.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움, 여러분이 아름다움, 오늘 그 현대무용하고 우리 그라시아 우리 CCD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청년 때 이렇게 손을 막 할 수 있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무용 하신 분들은 다 아주머니들이세요. 아주머니들. 아가씨 아니에요. 아가씨. 나 저렇게 나이 있는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얼마나 청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막 여러분 제가 다 화장빨 이 조명빨이고 그렇습니다. 19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라는 사람들이 9명이 모여서 비치 호텔에 모였는데요. 그 모인 분들이 저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베들레헴 철강의 대표도 있고요. 또 최대 전력회사의 사장도 인셀도 있고 가스회사 대표 하워드 홈스도 있고 또 인터내셔널 매치의 크루에르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총재 레온 프레이저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히트니 또 그 당시 가장 투기꾼 가운데 가장 주식 투기를 잘하셨던 분은 아서 코튼하고 제리 리버모 그리고 상원의원이었던 엘버트 폴까지 9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베들레헴 스틸 회사를 가졌던 이분은 여러분 그 타양에서요. 그냥 무일푼으로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또 여러분 인설은 외국에서 파손당하고 크루웨어와 포트는 파손당하고 홉스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그 히트니하고 알버트 폴은요 감옥에 갇히고요. 프레이저하고 리버모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다 저래요. 한 사람도 아니고 9명이 다 똑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가거나 파산당하거나 그렇게 마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필요하지요.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가 존재를 우선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이제 그만 보여줘요. 나의 위치, 나의 영적인 것을 알고 소유하면은 그것이 복인 것이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한 부모님을 무시하고요. 버리게 되고요.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까지도 다 쳐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물질 소유가 움직일 때마다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놓치니까 속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찌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찌들고 찌든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변혁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이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면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시면 낮추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연말에 이렇게 뭐 상을 받을 때 연말 대상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수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것이 약간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뭐 그것을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작년 말에 12월 31일에 KBS 연기대상에 그 연기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최수종 씨입니다. 최수종 씨가 연기대상을 수상할 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난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었다니까요.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최수종 장로님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에 오토바이 동행어가 있는지 몰라도요. 아무튼 제가 주말에 보면은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부릉부릉 막 소리가 나요. 이건 차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가와사키입니까? 할리 데이비스니까 그런 오토바이 굉장히 비싼 거 있죠. 막 부릉부릉 나봐라 하면서 부릉부릉 소리 내면서 가니까 그분들이 막 여러 명이 같이 가요. 집단으로 막 4-5대가 막 같이 가. 어떨 때 10대까지 가는데 저 백곡저수지에 가니까 아마 카페에 있으니까 그쪽에 아마 동해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세계 대회가 있죠. 슈퍼바이클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6번 챔피언을 먹은 사람이 저분이에요. 조나단 레이라는 분이. 저 보세요. 코너를 돌 때 쫙 붙어가지고. 여러분 안 멋있으세요? 좀 이럴 때 감동 좀 받으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럴 때 반대로 넘어져요. 이렇게 쫙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 곡선 코스를 돌 때는 이렇게 쫙 가야 되고 여러분 혼자 돌게 두겠어요. 저렇게 많아요. 경주하는 사람 저렇게 많으니까 저 가운데서 그 코너를 돌고 하는 것이죠. 직선 코스가 있고 경쟁자가 없어 혼자면 혼자 1등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길이 곡선이 있고요, 커브가 있고 경쟁자도 있고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변 참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어요. 인생길 커브길도 울퉁불퉁하고 여러분 산전수전 다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 물질이 있다고 그 많은 물질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권력으로? 어림없어요. 아니죠. 안 돼요. 오히려 그 많은 물질과 권력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통장에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없어도 아파도 아무 투병증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배려가 있고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에 집중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배려, 안중이 없어요. 왜요? 더 모아야 되거든요. 더 가져야 되거든요. 더 누려야 되거든요.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래 다투는 것이고 형제간에도 다투는 거예요. 이웃간에도 맨날 다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넘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거예요. 있어서 안 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물 중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이타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물에 조그만 한 30cm 정도의 미어캣, 미어캣을 보면은 저렇게 서서 보는데 저것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나, 왜냐면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하니까 포식자가 혹시 와서 우리 공동체, 미어캣 공동체를 가족을 해코지하지 않나 해서 저기가 파수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파수꾼 선 미어캣은 어디예요? 여러분 뚝 떨어진 곳에 서서 경계를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식자와 초도는 첫 번째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동물이 저 미어캣이에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독일의 그 조류연구소에 인지과학자들이 앵무새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앵무새들이 머리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머리가 좋은 앵무새가 회색 앵무새, 그다음 푸른 머리 앵무새가 있는데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거기 그 두 앵무새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동전을 아까 보신 것처럼 동전을 주어서 그 동전을 받으면은 경과를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동전을 받는 앵무새가 경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앵무새가 동전을 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주면은 그 B라는 그 앵무새가 받은 앵무새가 견과류를 먹는 거예요. 그럼 자신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희생하고 그 견과류를 친구에게 줘야, 동전을 줘야 그 친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앵무새들이 머리가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요. 자신이 못 먹을 줄 알아요. 내가 못 먹는 것을 알지만은 그 동전을 줘야 친구 앵무새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동전을 기꺼이 주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동물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좋았다는 거,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우리 인간인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좋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작이에요, 걸작. 사람들이 볼 때는 키가 작다, 뚱뚱하다, 아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걸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본질에 있어서 충수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멋진 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본질의 목적을 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목적을 두지 않으니까 세상에 뉴스들이 나온 것이 그런 거죠.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이죠. 교감 선생님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회 공인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이상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질에 충성하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적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이 흐름의 목적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 따라가고 있어요. 그 세상의 조류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옛날같이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요즘은 목숨은 고사하고 그냥 뻑하면 그냥 주의를 그냥 띵가먹어요. 띵가먹어. 그냥 건너 뛰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행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힘 있는 것이고 에너지의 원천이, 아름다움의 원천이, 우리의 보화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고요, 또한 그 여유를 통해서 베풀 수 있는 배려의 마음들, 넉넉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잖아요. 우리 도로시 챙 그 자매 보세요. 모델인데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유튜버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냐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쁩니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 열심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고요, 피조물은 다 달라요. 바닷가에 모래 보세요. 모래, 작은 그 모래도 같은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도 쌍둥이들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니까. 너는 특별해요. 예수님 너를 사랑하니까. 제가 틀리게 막 불러요. 네.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댄 세네디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 여러분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오늘 자매들이에요. 제가 대학부 섬길 때 자매들이에요. 저렇게 늙었어. 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능력과 보화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서양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서양의 교육은 여러분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잘 살아도 대학 등록금을 척척 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등록금을 그냥 대주고 생활비 다 줘, 용돈 다 줘주고 반란대 다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양의 교육을 보면은 너 스스로 해라, 너 스스로 독립해라,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인민을 위해서 나라가 다 먹이 살리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살려냅니까? 북한 보세요. 북한 여러분 다 살려 먹습니까? 굶주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없다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 다 그냥 세상 떠나요. 저 북한에 있으면 여러분 공부시켜준대? 아니죠. 다 무식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자립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백이 있다 백이 있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독립적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보호와 능력을 발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그 교육 차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양은 선생님을 따라하는 교육이라면 서양은 가르쳐준 제자를 선생님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주신 능력, 저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 너에게 준 그런 달란트, 재능들을 개발하고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참 아름다운 보화들을 개발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는 반대죠. 선생님들 따라가는 거. 물론 두 가지 같이 필요합니다만 서양의 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타고난 재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존스 홉킨스 병원에 소아신경과 전문인 벤 카슨의 이야기인데요. 1987년에 독일의 쌈쌍둥이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붙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걸 분리수술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인 부부가 굉장히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벤 카슨이 처음 시도해서 그 분리수술을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벤 카슨이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공부를 정말 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적표 보세요. 저기 FD, FD, FF, FF. 그러니까 옛날 말은 수미양가 가운데 양가, 가가가. 그러니까 전부 다 가야.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못했죠. 그날도 수학을 시험 쳤는데 빵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니까 얘가 막 열이 받아가 자물쇠를 가지고 있다 그냥 머리를 툭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피가 나니까 학교에서 네 엄마 불러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갔죠. 엄마 그 소냐가 근데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 소냐가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 그 벤 카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13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카슨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고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저기 보십시오. 아니야, 넌 똑똑해. 너는 너의 똑똑함을 단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너는 똑똑하다는 거죠. 그리고 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 자기에게 주신 상상력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되어야지 그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못 배워서 소냐도 그래서 그 가정부로 일을 한대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데 마침 교수님 집에서 거기에 책이 엄청 많은데 교수니까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책 이거 다 읽었냐고.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 이 책 다 읽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저렇게 교수님 같은 분이 되겠구나 해서 그 아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도서관 보여주세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게 만듭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머리가 열리잖아요. 머리가 열리니까 나중에 8학년 졸업할 때는 매일 꼴등해서 빵점 맞던 낙제 점수 맞던 이가 마지막에 졸업 점수가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교에 의대 입학을 해요. 그래서 소아신경학과를 들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독일의 쌈상둥의 분리수술을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이 벤이 이런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요. 어머니 쇼냐가 격려를 하잖아요. 너는 똑똑해. 너는 그 똑똑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벤이 학교에 있을 때 공부를 못한 이유가 근데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저같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현미경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지 하면서 그 선생님이 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앞에 선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힘들고 아버지도 나가고 어머니는 정말 나이도 어른 젊은 어머니,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가망성도 없는데 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감춰진 달란트, 지혜와 보화가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것이 발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공부 잘하고 하면 다 이제 요즘에 의대 가는데 이제는 좀 본질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순수 학문적으로. 여러분 정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정말 물리학이라든지 생명과학, 우주과학, 여러분 컴퓨터과학, 여러분 이런 공부들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 제가 머리를 좀 이발하는데 이발소에 가니까 신문에서 잠깐 보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 물리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써주지를 않으니까, 이런 인재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중국에서는 5배, 10배의 봉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겠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보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소유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져요. 존재의 눈,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손주들 축복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아름다운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80 이상 돼도 모세가 80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40인 분들은 이제 여러분 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젊으면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베풀어 주신 능력과 보화를 발굴해내고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보화, 능력들을 아버지는 잘 발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인생의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